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9절로부터 16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권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의 종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왕에 의존해가지고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간 왕은 위임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저버리고 인간 왕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면서 인간 왕을 요구했고 인간 왕이 지금도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 왕권 자체를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그들이 패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구원해 주려고 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생명의 길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만 내달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진해서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능력도 없는 바알과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인간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히 했어요. 밭에 돌무더기처럼 많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전에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사무엘상 8장을 또 말씀하고 있죠. 내 모든 성읍에서 그렇게 했는데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의지했고 왕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멸망 앞에서 너희의 왕이 어디 있고 너희의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왕과 재판장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내봐라.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를 찾아서 구원해달라 얘기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왕과 지도자들에게서 구원을 찾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죠. 하나님 대신에 왕에게서 구원을 찾는 그 배교적 행위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에서 면면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한 209년 정도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209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왕이 바뀐 것이 19명이 왕이 바뀌었습니다. 8왕조가 바뀌었어요. 계속 쿠데타로 죽이는 그런 상태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왕을 원했는데 그 왕을 한번 봐라. 그러면 너희 그 왕이 다스릴 때 과연 너희들이 행복했느냐? 그 역사를 지금 되짚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어요. 구하니까 주었는데 그 왕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도 평화롭지 못하고 온 백성들을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렸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너희들을 구원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9년 동안 이렇게 많은 왕들이 바뀌고 계속해서 피비린내난 쿠데타를 통하여서 왕권이 교체됐지만 어느 시기 한 번이라도 너희가 평강과 평화를 누린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정변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피비린내라는 권력투쟁은 여호와를 버리고 인간 왕에게서 구원과 보호를 찾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2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에게 모든 기대를 거두어 가십니다. 회개와 정말 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기다림도, 어떤 책망도, 어떤 경고도 그들에게는 소귀의 경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마치 중요한 문서나 값진 물건을 묶어서 안전한 곳에 금고에 보관해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범한 불의와 그 죄를 다 기록해가지고 싸서 보관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라면 동영상으로 다 저장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때는 지금 책으로서 다 기록해놨다, 기록해서 보관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불의가 다 문서로서 보관되었고 따라서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악이 수집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십시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면 쉬워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자, 그를 낳는 어머니의 상고가 다가오지만 그는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자궁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이제 출산 예정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빨리 좀 나와야지 되는데 나오지 않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이도 죽고 엄마의 생명도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리석은 자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지금 시작이 됐고 아이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서 그 때에 적합하게 행동할 줄 아는데 지혜 없는 자식과 같이 이 에브라임은 때를 읽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고대에는 사사는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아이가 태에서 죽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왕절개를 해서 그런 그 출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이를 또 보호하고 엄마도 보호해서 잘 출산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애가 안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위독해서 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고 엄마도 위급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고 나와도 좀 나오라고 하면 지금 나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도 나오면 죽을 줄 알고 나오면 사는데 나오면 죽을 줄 알고 그 자궁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와 같이 에브라임이 지금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할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식이 됩니다.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고 그래서 거듭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지막 그 기회마저도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에브라임의 이런 어리석은 고집은 생명을 건질 마지막 기회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죽음과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은 마지막 생명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게 된 거죠. 이런 출산의 표상은 간접적으로 그 당시에 다산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섬긴 그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남은 그 기회마저도 상실해버렸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자, 이 번역도 좀 이렇게 문맥을 벗어나서 이 번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부활과 관련해서 사망에서 해방된 상황을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번역자들이 이와 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앞뒤 문맥과 안 맞습니다. 지금 계속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원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그렇게 읽으면 이게 안 돼요. 독립적인 어떤 문맥에서 벗어나서 읽는다면 모르지만 우리 문맥과 일치해서 읽으면 13장의 문맥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수월의 권세로부터 내가 그들을 속량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속량해야 되겠느냐? 사망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구속해야 되겠느냐? 사망아 내 역병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지금 확정된 사망, 확정된 수월, 멸망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눈은 연민 같은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목전에 숨으리라는 거, 뉘우침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민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아예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것은 그들에게 사망과 멸망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죄가 문서에 기록되어 가지고 보좌가 안 되고 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마지막 기회마저도 거부하고 지금 빨리 나와야 살 수 있는 길인데도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 사망아 어디 있느냐? 가서 뭐 하고 있니? 가서 역병으로 가서 저들을 쳐서 죽이라. 수호라 너 뭐 하고 있니? 가서 저들을 멸망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저들에 대하여서 조금도 연민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난 고개를 돌려버린 거야. 내 눈에는 저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동정심이나 어떤 긍휼도 없어. 니들이 가서 마음껏 심판해. 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정도로 좀 심각한 위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예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구속해야 될 털끝만큼의 이유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에브라임의 맹목적인 거부 때문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구원을 위한 그런 모든 노력을 포기하시고 어리석은 에브라임에게 사망과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 역병, 흑사병처럼 에브라임을 멸망시켜서 지하세계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연민도 남기지 않고 맹렬한 사망에 그들을 넘겨주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에브라임에게 더 이상 어떤 연민도 갖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는 완전한 멸망이 선언이 됩니다. 이 15절과 16절은 다시 화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죽음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그 백성들은 피해 굶주린 점령군들의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육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통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니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되었도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모든 생물들을 싹 쓸어서 말려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려버리시겠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 보물이 재물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약탈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가게 만드실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멸망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망한다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배반의 결과로서 수많은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까지 부셔뜨리는 아이벤 여인까지도 배를 가르는 이런 아주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과 아이벤 여인이 남아있다면 그들 속에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고대에서는 전쟁 가운데에서 그것까지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의 용감한 전사는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것이 자기의 용맹을 드러내는 하나의 무슨 전시 수단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철저하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멸망, 회복될 수 없는 죽음의 상황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열심히 잘 살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진 겁니다. 해밍웨이가 쓴 켈리만자로의 눈의 주인공의 해리처럼 그는 자신의 성공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했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계속해서 땅에서 들어오는 지대를 가지고 전 세계 여행도 하고 멋지게 즐기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여행하고 사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아프리카 초원에서 몇 달 동안 머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비행기도 걸어올 수 있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시에 찔린 상처 하나 때문에 2주 만에 죽게 된 거죠. 이 죽음을 직감하면서 지내는 동안 그 2주 동안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작가로서 성공한 나머지 안락한 생활에 빠져서 과음과 방탕과 나태함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잃어가는 것을 후회합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이에나와 같은 살벌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눈 덮인 하얀 정상에서 정말 표범처럼 이상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작가로서의 삶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번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짐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눈에 보이는 축복과 성공이 역설적으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척박하고 위험이 많았던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배부르고 힘이 생기자 마음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은 귀찮은 짐쯤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귀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린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는 것처럼 수준 낮은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이사야 28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 것인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이 10절은 마치 아이들한테 그냥 알파벳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차울 라차우 차울 라차우 카울 라카우 카울 라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그냥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막 이렇게 말을 익히는 아이들한테 다시 말하면 자신들 다 성인이 됐다.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선지자의 말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경계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성인이 됐다. 이런 거는 애들한테나 가르쳐. 이거는 찬이한테나 가르쳐. 우리는 이거 다 뗀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인 거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면 아버지의 교훈적인 가르침이 노인네의 잔소리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물질을 제공해주고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자신들이 제사 드릴 때 부르면 그때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셨다가 우리가 부르시면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 받아서 드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 정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자신에게 축복을 주시기만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과 오버랩된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아라고 하는 우상에 입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우상에 입맞추고 있어요.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충성을 바치고 있는 이런 상태이죠. 그럼 그들이 뭘 얻었을까요? 먹고 배부르고 교만한 마음이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서 쫓아내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상의 대적들 속에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 원천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그들은 많은 재물로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자 했지만 동풍이 불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코로 숨쉬는 인간이 스스로 왕처럼 행동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마저도 통제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캘리만자로의 정상에 눈과 같은 이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무심코 찔린 가시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메리스 바이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재물과 성공을 통해서 안정과 행복을 원했지만 아침 구름이나 아침 이슬처럼 바람이 나는 쭉정이처럼 굴뚝의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갈 뿐입니다. 그들이 입맞춤에 경배하고 헌신했던 우상들은 모두 헛것에 불과했습니다. 시편 115편 4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헛것을 의뢰한 사람들은 모두 연기와 같이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철저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죄가 봉함되었고 기록되어서 봉함되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서에 기록된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멸망, 사망뿐인 것이죠.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은 값싼 은혜를 남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수월의 권세로부터 내가 그들을 속량해야겠느냐? 사망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구속해야겠는가? 사망아, 내 역병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 눈은 연민 같은 것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심판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삭수로 받아 마땅한 것을 받은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관심이나 무조건적인 용서를 함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죄인들에게 주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그리고 15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이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은 죄를 더하는 기간으로 악용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연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십자가에서 조금도 연민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응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끔찍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연민 없는 철저한 진노를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멸망과 사망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우상과 자기 사랑이라는 죄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외칠 수 있어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리스도의 철저한 십자가 위에서의 심판을 통해서 사망의 독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 사망의 권세를 부리는 것은 죄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숭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호의를 받았어요.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조금도 자비와 연민이 없이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까지 주시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방종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 우리 지키는 최선의 방책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사망을 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안락함을 추구할 때에 슬며시 들어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도 전쟁에 나가야 될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늦게까지 침대에서 뒹굴다가 밖에 나와서 어슬렁거리다가 한 여자를 보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면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근데 자꾸 나태한 삶, 내가 성공했어,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좀 쉴 자격이 있어, 이 세상을 즐겨야 돼. 캘리만자로의 눈에 나타났던 그 해리와 같은 주인공처럼 그저 자기 만족, 자기 안락함, 자기 쾌락 즐기고 낚시하고 사냥하고 여행 다니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허무한 인생,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더욱더 힘써서 주를 섬기는 사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항상 깨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도 에브라임처럼
참으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대적하면서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게 입맞추며 경배했던 멸망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자아라고 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헛된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모든 자원, 모든 존재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